이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죠. 본래 땅을 갈던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농사를 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도시 계획과 건설은 가인이 시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가인의 아들들, 가인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아들들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초가 된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최초로 이렇게 가인의 아들들을 통해서 뭔가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숨겠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한 대로 노 땅에 정착을 해서 자식들을 낳고 도시를 세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요, 도시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의 그 문화를 한번 보시면 가인이 처음 시작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영락없이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돌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인이 처음 시작을 했지만 라멕이 그 도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인의 아들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아들들은 아버지 가인을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농사가 아니라 2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이제 문화와 교육을 이런 분야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그 뜻을 펼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악한 현 세상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유능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특히 사기치는 사람을 보시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사기칠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인과 그의 아들들은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어디 가서 이제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죠. 우리가 지금 읽은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구절들은 비록 물론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가인의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가인의 아들들 쭉 이야기하다가 라멕이 나오죠. 이 라멕이 폭력과 어떤 전쟁, 살인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 가운데 라멕이 또 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살인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쟁취를 하고 자기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라멕의 때에 계속 이제 5대가 된 것이지만 가인의 5대잖아요. 근데 라멕의 때에는 더욱더 폭력과 살인이 일상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약육 강식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이성이 없는 거죠. 오히려 양심까지 타락한 그런 본성에 주신 그 양심의 법을 떠나서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죠. 약탈하고 폭력으로 또 살인으로 그런 일들이 이 가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때에는 이러한 죄들이 급속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폭력과 살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폭력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특히 대기업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유엔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남에게 이것 제대로 악하게 확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폭력과 살인은 우상 숭배에 더불어서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아주 핵심적인 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인에 의해서 시작된 모든 죄가 남의 곁에 활짝 꽃을 피워서 열매로 드러나는 거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매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난해 구절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문제의 구절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의 아내는 도대체 누구야? 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구했는가? 그래서 이 의문을 사람들이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인문만 우리가 성경만 쭉 읽어보면 누구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고 이브가 나오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더 전부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갑자기 튀어나오지?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인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있었으니까 아내를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도시를 세울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있었으니까 아내를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가족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백 명에서 몇천 명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래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바로 이 연대순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굳이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핵심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연도를 알지 못합니다. 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또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 그런 그 때가 연대가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100세 전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정만 할 뿐이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30세 그러니까 100세 전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롯에 살면서 한 도시를 세웠는데 이 역시 언제쯤인지도 모릅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이런 연대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인이 롯에 가자마자 곧바로 에녹을 낳고 도시를 세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가인이 롯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알고 아들을 낳은 것이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결혼을 한 시기도 모르지만 자식을 낳은 시기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도시를 세운 시기도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아담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인의 때니까 가인이 200세 전후에 에녹을 낳고 도시를 세웠는지 300세 전후에 에녹을 낳고 도시를 세웠는지 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수명이 좀 길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7절 보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그랬으니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누군가와 결혼한 상태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한 상태고 가정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서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결혼했는지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굳이 꼭 이 아내가 누구였느냐 뭐냐 이런 걸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읽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긴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성경이 막 틀렸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엇나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이들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담이 이브를 통해서 낳고 또 그 자식들이 또 누군가를 또 낳기 때문에 누구나 이게 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구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근친혼이 금지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근친상간, 근친혼이 금지된 것은 언제부터였냐면요, 아담 이후 2500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근친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기 친척들, 가족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던 그런 때가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지금 최근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촌일 수도 있고 누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오늘 또 불렀다고 합니까? 에녹이라 불렀는데 그 후에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부르네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아들의 이름을 따라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그 아들을 도시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은 자기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을 해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시를 세우는 건축자, 설계자로서의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정치 체계, 도시를 주관하려면 이런 자기 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땅을 갈던 농사꾼에서 도시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건축하고 집단 거주 형태로 함께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도피자, 도망자, 방랑자로서의 자신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채택을 하고 그것이 어떤 생활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생활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휘야일을 낳고 무휘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 우리가 66권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녀들이 이들 중에 누군가 주님을 찾았다거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있었다거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과 그의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주님을 찬양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누구를 이렇게 낳았다. 그래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아들들은 대를 거듭해도 가인과 다른 길을 걷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변화를 얻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제단을 희생물을 드린 그런 사람도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줄 신앙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번 주의 첫날 설교 내용도 그거 아닙니까?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는데 그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그렇게 자기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도 후손들도 그렇게 가는 것을 보는 거죠. 물려줄 신앙이 없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약속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매우 세상의 어떤 것보다 믿음의 유산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시켜야 되는 것이죠. 가인은 현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전념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지어줄 정도라고 보면 그렇게 가인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나네요.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도 더 확장되어지고 산업도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온갖 것들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것이죠. 가인은 주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증명하고, 우리 봐봐, 우리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예수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도움을 요구했을 때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나발. 네, 아비가일의 남편에게. 네. 그 나발이 다윗이 누구고 주가 누구 이렇게 막말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쳐서 이제 죽이시는 것인데,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주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양심, 이성, 이런 것은 점점 어떨까요? 무뎌지는 거죠. 양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점점 자라니까 전혀 죄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렇게 급속히 퍼져나가니까 폭발해서 이런 현실을 그 당시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라멕의 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라멕의 때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라멕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네, 라멕이라는 인물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대단한 거죠. 뭐 발전을 이루고 뭐 문화 같은 부흥기를 이루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죠. 자, 이렇게 라멕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이제 계속 족보가 쭉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경에서는요 한번 멈추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적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라멕 읽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보여집니까? 전혀 아니죠. 나쁜 쪽으로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씌워가면서 설명을 하네요. 자, 아담, 가인, 아벨, 에녹과 더불어 라멕은 역사의 아주 중요한 면을 나쁜 쪽으로 지금 차지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1처제이어야 되는데 일부 다처제예요. 한 남자가 아내를 열어두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라기서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영의 여분이 있었는데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끝부분에 보면은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아내로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렇지 않았죠. 또 이방 여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녀를 낳다가 크게 책망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라멕은 일부 다처제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셨지 아담에게 두세 여자를 주지는 않았거든요. 아담에게는 한 아내예요. 근데 지금 라멕의 때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보죠. 오늘날 이제 물론 타종교에게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몰몬교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몰몬교는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타주인가요? 주로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들은 여러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로서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둘이 한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셋이나 넷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8절에도 보니까 처음부터 그것은 그러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보니까 라멕의 때서부터 이렇게 보이지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참 못됐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노아의 때라고 하신 그때가 바로 라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노아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지금 라멕에서부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 체계가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야곱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기 삼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레아를 얻고 그 다음에 라헬도 얻긴 하지만 또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실바와 비라까지 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라헬이 또 시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었을 때. 자, 20절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의 사회와 풍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라멕의 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자꾸 누구를 낳았다고 하면서 라멕의 자녀들이 뭔 조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멕의 아내 중에 아다가 낳은 아들이 야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발은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하는 자들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막에 거하네요. 가축을 소유했네요. 그런데 이 문구를 잘 보십시오. 자, 아무튼 장막에 거하고 가축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목축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축산 농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 그랬다는 거예요. 시초가. 그런데 주님께서 양이나 목자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구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나요? 자, 그런 말을 언급을 하지 않고 무엇을 소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축을. 근데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미국의 뭐 서부 영화도 많이 보지만 카우보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업을 삼은 거잖아요. 그들이요. 그런 것처럼 이 야발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축 그러면 여기에 특별히 양만 언급한 게 아니잖아요. 소도 있을 것이고 염소나 낙타나 돼지나 닭이나 여러 가지 뭐 우리 지금 뭐 집에서 키우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도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을 키워서 파는 축산업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을 치고 그 젖과 털을 깎는 이렇게 야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야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키워서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키우고 길들이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축을 소유한 장막에 거하는 그런 자들의 조상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짐승을 키우다 보니 뭐 또 발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젖이 나오면 젖을 통해서 뭘 만듭니까? 우유뿐만 아니라 치즈,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먹어보면 맛있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조도 보면 또 이상한, 좀 희한하네요.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런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자, 형제가 나옵니다. 야발이었는데 유발이라고 또 나오네요. 유발은 어떤 아버지예요? 하프와 오르간. 음악의 아버지라고 보면 됩니다. 음악. 대단하죠. 그 당시에 하프와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킹제임 영어 성경에는 하프와 오르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당시에 하프와 오르간이라고 하면서 이런 악기가 있었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음악의 시조가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탄이, 루시퍼가 음악의 시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께 덮는 그룹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였거든요. 엄청난 지위가 루시퍼에게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악용을 하고 자기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악적 기능을 통해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종교 음악이 발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유발이 하프와 오르간을 가지고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야발은 어떻게 했을 것 같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생활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악기를,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불러다 놓고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음악을 다루는 조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음악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어떤 찬송가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희생물을 드린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흥겨운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그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좋다 좋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런 표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뻔한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좋은 음악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음악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잖아요. 좋아서. 오늘날 그래서 음반 산업도 보십시오. 지금 음반보다도 MP3 파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지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욥기서 21장 12절에서 15절에도 이런 부분을 언급합니다. 오늘 야발처럼 욥기 시대 때에도요, 욥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이 음악을 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2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게 필요가 없어. 이 14절에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분을 우리가 섬긴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안 섬겨? 기도한다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런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발의 때 시작을 해가지고 욥의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쳤다는 겁니다. 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세운 도시에서 에녹 도시잖아요. 또 이름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의 아들들은 축산업하고 또 음악을 비롯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다 얻어버리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도시는 대단한 거죠. 풍요롭고 막 음악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도시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유흥을 즐기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물론 많이 모이는 중심가이긴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많지 않나요? 막 강남? 엄청나죠. 서울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신라도 두알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자, 람에게 또 다른 아내가 실라네요. 실라. 근데 이 실라가 아들들을 낳았는데 뭔가 또 흔적을 남기죠. 라멕과 같은 악인들에게 세상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면 이제 자녀들이 점점 어떤 자녀들이 나옵니까? 계속해서요. 위대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자녀들이 나오네요. 와,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과 후손들이 대대로 이런 식으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가문을 어떤 가문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가문이라고 하나요? 막 성공하고 막 부러움의 대상인 그런 명문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자, 두 아내를 둔 라멕은 아들들마다 어떤 한 분야에 대단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 교육에 엄청난 애를 쓰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수능 끝났지만 자녀들 대학 붙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모들이 난리 칩니까? 애를 쓰고 자녀들보다 더 마음이 막 졸이고 그러죠. 근데 라멕이야말로 성공한 인물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라멕의 때 이런 시조가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 음악가가 대음악가가 되게 해달라, 야발처럼 그런 기도 한 사람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라멕의 아들 두발 가인은 무엇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까? 놋과 쇠. 지금으로 표현하면 철강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대로 모든 산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속의 대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 가지고 무엇을 만들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농기구를 비롯해서 뭐 요리 도구도 만들겠지만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건축 도구도 만들지만 이런 철을 통해서 많은 그런 세대가 변화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뭐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주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흔히 모팔모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명이 있지만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철을 다루기 위해서 또 기술을 배우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두발 가인이 그런 자였네요. 근데 나아만은 나오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23절입니다.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요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자, 라멕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여버렸다는 그 얘기예요. 스스로 지금 이렇게 하는 표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힘이 강한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도전한 자들은 죽여버렸다. 까불지 마라.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처를 입혀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라멕의 때에 폭력과 살인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때였다. 힘 있는 자가 이렇게 하는 시대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멕은요 받은 대로 어떻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의 대단한 사람이네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100배의 보복과 응징을 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똑같이 상처만 입힌 게 아니에요. 죽여버렸다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실수 용납하지 않는 거죠.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라멕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여긴 겁니까? 가볍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가장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스스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자기를 높인 것처럼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 가인의 아들들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무법천지죠. 힘이 센 자가 법이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보십시오.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통해서 이렇게 7배 이런 말씀하셨으면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참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자기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라멕이 지금 이런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절대 권력자의 그런 권위를 가진 자이다. 오늘날 저 가톨릭이 그 교황이 그런 자 아닙니까? 그 교황을 누가 대적을 해요?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나죠. 이렇게 마치 어떤 칙령을 선포 딱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황제가 명령을 내릴 때도 자기의 신성을 권위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라멕은 자신이 가인보다 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보호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이 라멕은 가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로 자기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인을 했지만 그 정도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하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가인이 가졌던 두려움을 이 라멕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한 사람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악을 이제 끝장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인을 보호하신 것처럼 자신을 훨씬 보호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라멕은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정당하고 옳다고 믿는 그런 아주 힘 있는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인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라멕의 이런 선포는 성경을 멋대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인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인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아들들의 이런 대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이 걸었던 그 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이렇게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아지는 것은 결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라멕의 때에 가서 폭력과 살인을 일삼고 그런 환경에 완전히 이것이 터질 대로 터진 그런 상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자, 악할 대로 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요. 아무튼 가인의 아들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비록 가는 길이 좁은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